자, 오늘 신적 통치가 있는 영적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이렇죠. 우리는 스마트한 지배에 이제 예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AI를 조금만 잘 이용할 줄 알아도 부모된 우리가 꿈에도 보내고 싶어하는 서울대생 이상의 지식과 정보를 내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내가 며칠 전에 무엇을 했는지 다 잊고 있지만은 구글은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새롭고 자극이 넘쳐나는 시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조차도 정보로만 취급당하는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하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람들과 얘기를 하고 듣다 보면 대부분이 정보 전달자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자기의 삶이 있잖아요. 자기의 과거, 현재, 미래가 연결되어 있는 방향성을 갖춘 자기의 스토리가 사라져버리고 한결같이 듣고 본 정보만 전달하는 정보 전달자 같은 마음이 들어 감동과 공감이 생기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며칠 전에 제자 훈련을 한 자매들과 모임 중에 이제 박은빛이라는 자매를 통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알파 때 잘 섬겨준 자매니까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겁니다. 이 자매가 예수를 믿은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다 보니까 자기가 섬기는 교회, 다니는 교회, 여성교회 회장이 됐다고 자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규모가 좀 큽니다. 한 75년 된 교회고 수백 명이 다니는 교회랍니다. 자, 이 자매가 이제 집사인데 이제 여성교회 회장을 맡으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여성교회 명단에 올려진 모든 사람을, 코너에 있고 숨겨진 사람까지 모든 사람들 개인적으로 다 찾아가서 함께 밥을 먹었답니다.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찾아가서 함께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으면서 자기가 한 일이 뭐냐? 그냥 들어만 줬답니다. 고개 가득 해주고 공감해 줬답니다. 이제 그것만 했대요. 그렇게 하니까 상대가 정보를 내놓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 스토리를 다 끄집어내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빠른 시간에 소통이 되고 결속이 되고 하나가 된 거죠. 이제 건강한 공동체가 됐다라고 자랑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여러 진단을 할 수 있지만 핵심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공동체성입니다. 공동체성이 얼마나 살아있느냐, 그것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건강한가 그렇지 않는가를 판단하고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비유를 합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비유합니다. 바울은, 우리는 오늘 4장을 읽었는데 이미 1장에서 교회는 그의 몸이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제 교회 안에서 은사를 쭉 다시 설명하면서 다시 강조하는 것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강조하는 게 오늘 본문의 4장 12절입니다. 시작,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처럼 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죠. 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게 많이 들었는데 이제 막연하게 이제 이해가 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 위해서 제가 자세하게 한번 풀어드릴게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시죠. 부활하신 몸으로 40일을 이 땅에 계시다가 많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의 그 몸이 뭐냐? 영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몸으로 계시는 겁니다. 영으로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 땅 위에 가지고 있는 신적 공동체가 있는데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이 되는 겁니다. 누가요? 우리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이 되는 겁니다. 이거 신비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게 주님은 저 하늘에 계시고 나 이 땅에서 그분 믿어주는 것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분이 창조주야, 통치자야, 이 세상을 주권으로 다스리는 분이야.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너는 내 몸이다 라고 그러시고 영으로 우리 안에도 계시잖아요. 자,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당신이 이 땅에서 하시던 일을 교회인 우리에게 넘기셨다는 겁니다. 이제 내가 하던 일을 너희가 하라라고 넘기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 땅에 남겨두셨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바울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몸, 인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인체는 신비롭지요. 이건 아주 일부분인데 인간의 몸은 수많은 신체 기관들이 오묘하게 서로 연결되어 움직입니다. 실날 같은 수많은 신경세포 조직이 거미줄처럼 온몸에 연결되어 있죠. 혈관을 통해서 혈액이 온몸 곳곳에 쉬지 않고 계속 돌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뼈들이 서로 기가 막히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오묘하죠. 자, 이 몸 전체를 이해할 때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유기적인 연합이라는 겁니다. 유기적인 연합. 유기적 연합이 뭐냐 하면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분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내 몸의 뼈, 혈관, 기관, 세포 조직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상호 교류를 하면서 내 생명이 유지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할 때 우리들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각 지체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여러분, 교회에서 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나 홀로 독립된 개체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1:1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그 이후에 내가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었다면 홀로 떨어져 신앙생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서로에 대한 배타성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요즘 우리는 이제 격동의 시대에 살고 있죠. 나와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양측은 서로를 악마화합니다. 정치적인 견해뿐입니까? 동성애, 반려견 문제 등 여러 사안들을 자기 렌즈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죠. 좁게는 제가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중학교 학교 안에서 단지 아이돌에 관심이 없다는 것으로 성실하고 착한 친구에게 등을 돌리고 관심을 주지 않는 왕따를 시켜버린다는 겁니다. 이 타협점을 찾지 않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칸막이를 거두어내야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모두가 다 어울리며 배타성이 없어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공동체 안에서 받아주는 것, 용납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납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시니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서 최고의 합당한 일이 뭡니까? 받아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서로 용납하는 것으로 결론을 짓습니다. 이건 이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고 골로새 교회에 보낸 골로새서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골로새서 3장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아멘. 기가 막히죠.
그냥 보통 일반적인 감정이 아니라 불만이 있어도 서로 용납하라라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 제일 많은 시비거리가 되는 불만에 대해서까지 용납하십시오라는 겁니다. 불만이 있어도 받아주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받아주는 것, 용납을 여기서 바울은 또 권면합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상처는 거절감이죠. 거절감. 부부가 싸우는 게 뭡니까? 서로 거절하는 것, 거절감을 느끼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뭐 직장이든 학교든 가정이든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느낌을 갖게 될 때 소외감이 찾아옵니다. 외로움, 우울감으로 변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 사람이 이단이 아닌 이상은 받아주셔야 됩니다. 다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세상의 어떤 조직체보다 위험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너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목적이나 취미가 같아서 모이는 것이 아니면서 모든 사람이 올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와 다른 지체들을 몸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이지선 자매를 알 겁니다. 알죠, 그죠? 대학 졸업한 때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오빠와 돌아오던 길에 음주운전차로 인한 사고 때문에 온몸의 반이 화상으로 녹아버렸습니다. 자신의 몸이 화상으로 녹아버렸을 때 너무 두려워 자신의 몸을 볼 수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녹아진 얼굴 피부 사이로 눈썹이 새로 나는 걸 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의 일그러진 얼굴도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내 몸의 일부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잘라버리진 않죠. 잘라버리면 더 깊은 고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몸이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 우리 신앙은 달라져야 됩니다. 사람 때문에 기분이 나빠졌다고 나 이 교회 안 다닐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몸을 거부하는 겁니다. 몸을 거부하는 것은 마치 내 팔을 잘라버리겠다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좀 있다고 저 사람 쫓아내야 돼요. 안 오면 좋겠어요 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우리 지체를 예를 들어서 아주 재미있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볼게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러죠. 자, 22절.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여러분들 새끼발가락 없어도 살 수 있을 거죠. 새끼발가락 없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무좀으로 학대를 해도 새끼발가락이 없으면 중심을 못 잡습니다. 자, 23절.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줍니다.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습니다. 그런즉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성경이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기가 막힌 비유 아닙니까? 자, 제가 이걸 이렇게 한번 바꿔 얘기해 볼게요. 어느 날 내 몸의 모든 지체가 모여서 긴급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먼저 이 손과 팔이 말을 합니다. 야, 나는 너무 힘들어. 무거운 거. 힘든 것은 내가 혼자 다 들어. 나는 막 불평이 너무 많아. 이렇게 불평을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발과 다리가 나서는 겁니다. 야, 손과 팔, 니들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일만 하잖아. 나는 맨날 뛰다닌다. 이 인간이 출근 시간에 좀 일찍 일어나가지고 천천히 걸으면 되는데 좀 더 자는 통에 맨날 전철역까지 나는 뛰어가야 돼. 그런데 요새는요, 지가 운동이 부족하다고 맨날 밤에서 런닝머신에서 뛰게 만들어. 자전거도 타. 너무 힘들어 이런데. 그때 또 이 목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투덜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나는 돌만 들어있는 제일 무거운 머리통을 평생 들고 살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안에 돌만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던 이 입이, 듣고 있던 입이 재밌다고 낄낄낄낄 웃었던 거예요. 이때 이제 손과 팔, 다리와 발, 목이 성질이 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합동 작전을 짜게 됩니다. 야,
우리 이제 맨날 아무 일도 안 하면서 맛있다, 맛없다, 짜다, 달다, 힘들다, 재미없다 이 말만 하는 입에게 아무것도 주지 말자. 그리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이제 그때부터 입에게 아무것도 먹을 것을 안 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알죠? 입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는데 힘은 누가 빠지는 겁니까? 손이 빠지고 다리가 빠지고 팔이 빠지는 겁니다. 놀랍게도 그때까지도 입은 아이고 배고파라, 아이고 배고파라 하면서 이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몸된 지체, 우리 지체의 이 비밀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26절, 27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습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합니다. 너희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결론 짓는 겁니다. 이 비밀을 아시겠습니까? 교회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골라서 모인 곳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더불어 지내는 법을 배우면서 다 함께 성장을 하는 겁니다. 서로 용납하는 거죠. 받아주는 겁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할 때 그리스도의 몸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때가 언제인가 하면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아픔을 겪고 있을 때 그 아픔이 나도 느껴진다. 그러면 내가 그 몸 안에 같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이 펜으로 손가락을 심하게 찌르면 어디가 아픕니까? 어디가 아픕니까? 손가락만 아픈 게 아니죠. 어디가 아픕니까? 몸 전체가 이제 아픔을 느끼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아프면 그 아픔이 내게도 오고 그 집의 문제가 내 문제처럼 느껴진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같이 있는 겁니다. 이게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아픔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특별히 항존직이나 리더는 의무가 아니라 마음에서 진정으로 이 아픔을 느끼셔야 됩니다. 그런 공동체는 아파하는 누가 들어오더라도 그 속에서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는 살리는 위력이 있습니다. 못 믿으시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증명을 해볼게요. 자, 공동체의 최초의 기원은 누굽니까? 인간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한 분 하나님입니다. 태초 이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존재하고 계셨죠. 요한복음 1장 1절 봅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여기서 말씀은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태초 이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여기에 함께라는 의미는 그냥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대상을 향해 움직이며 교감하는 대화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도 하나님의 사회성을 닮은 존재로 교제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특성을 아시는 주님께서 성도라면 누구라도 공동체에 속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공동체에서 치유받고 회복하여 힘을 얻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이렇게 우리가 예배에서 느끼기가 힘듭니다. 소그룹 셀 안에 들어가야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셀 안에 몇 가정이 모여 있죠. 만약에 어떤 집안에 환자가 생겼다면 모두가 그것을 느낍니다. 같이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것을 돕게 됩니다. 부족한 성도들이 눈에 띄면 부족한 사람들을 내치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두고 돌보며 섬기는 가운데 그 자신도 자라가게 되고 그 섬김을 통해 영적으로 풍성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붙이신 겁니다. 바울은 교회를 생명체로 보았습니다. 이 안에 엄청난 힘이 있는데 그 힘은 성장의 힘입니다. 어떤 생명체든지 생명은 자라는 기쁨이 있죠. 지난 주일에 이제 예배 후에 2층에 이제 서재에서 아이들이 하는 그
교육관에서 서준이가 피아노 체르니 40분을 쳤어요. 이 40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번 쳐봐라 했더니 악보 없이 연주에서 치듯이 피아노를 쳤습니다. 오, 감동이었습니다. 아, 우리 연주에 있는 것 같다 이랬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때 우리 하영이가 그 옆에서 가만히 혼자 서서 들으면서 몸과 손을 흔들면서 집중하고 있는 것. 와, 그것도 감동. 그래서 월요일 아침 기도 자리에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후에 이제 우리 서준이가 옆에서 또 보조 신디를 하고 우리 찬양팀 제일 앞줄에 우리 아이들 은서가 쓰고 지호가 쓰고 하영이가 몸으로 노래로 함께 하는 것.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그죠? 아이들이 자라고 공부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 신비로운 일입니다. 우리가 조그만 씨앗을 심었는데 싹이 돋아나고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은 너무나 신비한 일인데 이건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바울이 교회를 이런 생명체로 본 겁니다. 교회는 생명입니다. 생명은 끊임없이 자라가는 역사가 일어나죠. 바울이 교회를 오늘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이 내 안에 심겨졌다라는 겁니다. 생명은 자라가죠. 자라가는 생명체들이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 모여서 유기적 관계 속에서 커져갈 때 그것을 자라간다라고 표현합니다. 자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로 있습니다. 아이로. 나이가 70세 예수를 믿어도 영적으로는 갓난아이와 같습니다. 갓 태어난 그리스도인이죠.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이제 막 태어난 그리스도인이라 분별력이 없습니다. 자기중심적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강도 높은 얘기를 하면 알아먹지를 못했습니다. 영의 세계에 진입을 못한 겁니다. 그러면 세상의 다른 것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요동치고 쉽게 미혹을 받습니다. 영적으로 자라지 않으면 외부 환경에 끌려다니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영적으로 힘든 상태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생명체가 우리 안에 있으면 자라가게 됩니다. 듣기만 했던 말씀을 스스로 섭취하기도 하고 섭취하는 양이 많아지고 딱딱한 말씀들도 묻기 시작하며 말씀의 세계에 진입을 하죠. 기도도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분별력이 생기고 진리를 가지고 세상을 판단할 줄 아는 분별력을 가지게 되고 영적으로 자라는 거죠. 이런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성장은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이제 목회자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교역자들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자, 11절에 보면 여러 직임이 나오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가 나오는데 이들의 공통점이 말씀 사역입니다. 목회자의 주된 사역은 말씀 사역이죠.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이 됩니다. 말씀을 전할 때 회심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목사가 말씀의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가르침이 잘 전달될 때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의 역할을 12절에서 명확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목사의 말씀 사역을 통한 일입니다. 여러분,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는 이 말씀은 목사가 봉사한다는 거 아닙니다. 성도들인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인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사역의 주체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간혹 이제 어떤 분들은 교회 일은 목사가 하고 성도는 세상에서 돈 벌어서 헌금만 하면 된다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역의 모든 주체는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수동적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의 은사와 재능들을 현장에서 사용하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봉사를 하려고 하면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훈련 사역은 목사의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려면
귀찮게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 그냥 편안하게 교회 다닐게요, 내버려 두세요라고 합니다. 사람의 본성은 편하게 내 방식대로 사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편한 대로 사는 방식의 열매가 온전하고 거룩한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 본성의 삶의 스타일은 죄성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죄성에 이끌려가는 내 삶의 스타일을 고치려면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종교개혁자 깔뱅이 이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저는 훈련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훈련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음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주일 예배만 드리고 끝나면 편합니다. 훈련을 받으라고 하면 못마땅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훈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가 성도로 세워져 가기가 어렵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마땅한 훈련 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성도들 편에서 좀 더 강한 훈련을 시켜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오히려 맞습니다. 이건 맛을 본 것이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또 지난주 금요일날 어떤 자매가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제자 훈련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또 간곡히 부탁을 하고 간 또 자매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훈련 받으면서 영적으로 자라가게 될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100사람의 목, 1000사람의 목을 감당하게 됩니다. 내 안에만 만들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바깥으로 세상으로 확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는 성도가 영적으로 잘 자라도록 도와주고 봉사의 일을 잘하게 하도록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영적으로 자라가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반드시 영적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 아닙니다. 필수적인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성장이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는가? 두 번째, 성장은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16절 말씀이 굉장히 귀중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혼자서는 자랄 수 없습니다. 성도들과의 관계 안에서 자란다라는 겁니다. 내가 혼자 있으면 내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 내 신앙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떤 신앙생활이 좋은 신앙생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신앙이 성장해 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던 모든 과정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속해 있을 때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고 주고받는 관계에서 우리 신앙이 자라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단순히 붙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관계라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줄 것이 있는 관계로 맺어져 있습니다. 누구나 상대에게 줄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숙한 신자가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한 사람에게 줄 선물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고통을 믿음으로 겪어온 지나온 성도는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를 도울 수 있는 무언가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이 부분은 가지고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막 갓 태어난 성도를 도우면서 자신도 영적으로 자라갑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면서 저도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고 자극을 받고 저도 함께 자라가는 겁니다. 서로가 유기적인 것이죠. 일방적으로 주고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것은 소그룹, 셀 안에 들어가야지 느낄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에 공적으로 모이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몸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소그룹, 셀 안에 있습니다. 이곳에 가야 그리스도의 생명의 힘이 무엇인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생명력을 느낄 수 있는 곳은 바로 셀 안입니다. 셀 안에 들어가야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가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보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동체를 깊이 하는 것. 이제 혼자 동굴로 들어가 숨는 분들, 이런 분들이 대부분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공동체 깊이 하는 거죠. 공동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공동체 위력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의 끝부분을 보게 되면 아주 신비한 장면이 한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장면이 자세히 나오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다음에 이모 글로보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하시고, 또 그의 제자 요한에게 요한아 이분이 네 어머니시다라고 어머니를 자기 제자 요한에게 맡깁니다. 그때부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볼게요.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제자가 누굽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생각할수록 신비하고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통 속에서도 자기 어머니를 제일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에게 육신의 동생들이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죠? 자, 마가복음 3장이 뭐라 그럽니까?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이제 물어볼게요. 예수님에게 남겨진 어머니, 이 어머니를 동생에게 부탁하는 것이 정상 아닐까요? 그렇죠. 동생이 부탁하는 정상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어머니를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자기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자, 이 기막힌 광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고 싶어 할까요? 요한복음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운 공동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새로운 공동체 말입니다. 혈육과 육체적인 공동체를 뛰어넘는 새로운 영적인 공동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주일에 한번 예배를 드리고 어떤 것에도 연결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잠재적으로 교회를 떠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소속감이 없잖아요. 부담도 없이 다니기 때문에 언제라도 떠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신뢰가 많이 깨어져 버린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에 가서도 참된 사랑을 느끼거나 서로를 깊이 신뢰하고 살아갈 환경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외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말세에 우리에게 완벽하게 주신 공동체가 뭐냐? 교회 공동체입니다. 셀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모인 곳은 그냥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지만 우리는 그냥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적인 통치가 일어나고 있는 영적 공동체가 바로 우리 공동체입니다. 신적인 통치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안에는 신비한 힘이 일어나는데 이 안에 들어가면 연약함과 문제투성이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다양하게 일하시지만 공동체 안에 관계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공동체 관계 안에서 경험하게 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나 홀로는 불가능합니다. 독립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상처를 받을 수도 있지만 공동체 안에 들어가 서로 연결되어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 소그룹 셀 안에 깊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셀들이 강력하게 활성화되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고 서로 연결되어 생명을 주고받는 건강한 몸이 되어 다음 세대까지 책임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